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전도 집회 불신자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 전해야 할 내용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죠? 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도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우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73년 1월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 계곡터에 터를 잡고 은신하셨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이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시고 노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계에 초교파를 초월해서 교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자. 그래서 남한산성 한 목사님이 계신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후진들에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골똘히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거기 와서 한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들을 다 교단의 중직 목사님들이고 지도자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노망이 나셨나? 우리들이 다 교계의 중진 목사이고 또 이렇게 교계의 원로들인데 우리들이 뭘 예수 잘못 믿었나? 예수 잘 믿으라니. 모두들 당황하였지만 이내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을 읽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는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몇 개월 남겨놓고 은퇴를 하기 전에 안식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갖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은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직분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생기신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은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내외가 안식월을 계획하면서 목회할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어쩌면 의무적으로 기도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의무적으로 봉사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의무적으로 헌금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 혈통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자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동족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아주 현대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빙 바이블 번역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족 때문에 정신적인 고민과 많은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서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9장을 계속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까 하는 어떤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대한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밝혀져 있는 대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하게 된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는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니 그 영혼이 지옥 백성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됨을 설교하는 바울은 아무리 자신의 동족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동족의 멸망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족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간절한 구원의 소원으로 나타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 손해나 육적인 죽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무서운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 저주를 자기가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동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몇 가지 확실히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해 보니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것이 허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행해야 할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율법을 전체 어기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받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평생에 걸쳐서 경전을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불교에서 어르신으로 불려졌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좌불화, 즉 눕지 않고 앉아 엎드림으로써 8년을 지냈고, 동구불출, 즉 바깥 출입하지 않는 생활을 10년 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분입니다. 그 정도로 수행을 했다고 하면 임종할 때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청토, 즉 이미 타불이 살고 있다는 아주 깨끗한 세상이 보이고 나는 지금 극락으로 가노라 하면서 멋지게 임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철 스님은 임종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긴 유언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불교의 스님으로서 불교를 포교한 80년 동안 사역한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딸에게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중으로서 스님으로서 절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거고 단절하고 살려니까 딸과도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운명했어요. 불교의, 한국 불교의 거성이고 거장이 마지막 말이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철 스님같이 대단한 스님도 죽으며 지옥 간다고 말했다면 일반 스님과 불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 주장하는 구원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613가지 지켜야 할 삶 다 지켜보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해결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에 하나님 명령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 찾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죽은 자들이 간 지옥에 돌아다녀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9절 10절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근거가 있음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적극성을 말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강단 앞에 나와서 세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죠. 그러면 질문을 받고서 대답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내용은 대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집례하는 시간에 많이 참여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믿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세례받을 사람은 예, 서약합니다 라면서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미 없이 생활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렇게 입으로 신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또는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마귀의 통치하에서, 마귀의 권세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내 마음에 몰래 자리 잡고 있던 마귀는 놀래가지고서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마귀가 떠난 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주인으로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계속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셔야 마귀가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올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 마귀는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주일 성수 잘하여야 됩니다.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아멘이 자주 나오면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윤택해집니다.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함으로 신앙이 고백되고 아멘함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말씀이 먹혀질 때마다, 말씀에 부닥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하면 확신을 얻습니다.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할 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 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물러갑니다.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는 신갈로 96번 길 27-에 세워진 이 건축물이 교회입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공간도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는 성전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인 여러분의 몸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보이지 않는 성도, 보이지 않는 성전 돌보기를 소홀히 해서 건강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잘 관리하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같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록펠러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유언을 잘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음이 가까워오자 아들 록펠러를 앉혀놓고 3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항상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는 것이 록펠러가 예배하는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꼭 해라. 재물에 종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 꼭 구별하여 11조 드려라. 세 번째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라. 즉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라. 그런 당부를 어머니가 록펠러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주의 사자를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극진히 섬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주의 사자를 집에 잘 모시고 대접함으로 손이 끊어졌던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황인태 목사님, 젊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광년 목사님 것처럼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연소함을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받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첫째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면은 예수 잘 믿으세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가는 천국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지옥 같은 그 나라를 떠나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꼭 있음을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으면 부요한 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내용으로 보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주일 강단을 위한 베델 기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늘 그렇게 토요일 밤 되면은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성전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늘 주차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임에도 성도들의 차들이 점점 좋은 차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눈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영적인 부요함, 삶의 부요함, 물질적 부요함, 육체적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수님을 동족 유대인들이 믿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랑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되 특별히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4년 전에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기흥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1년 전에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놀랍게 드려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가 다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즐거워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시대는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동안 성전들만 밟고 다니던 저희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겠습니다. 주일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몸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주의 종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과 영과 육의 부요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